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예, 35편 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가 기도시인데 이런 기도시가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 두 경우를 감안할 수 있겠는데,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 계속 쫓겨다닐 때 그럴 때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애비에게 칼을 들고 덤빌 때 그 곁에 있는 그 반역자들,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거의 저주시에 가까운 시를 씁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그러니까 다윗 왕과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노리는 사람과 직접 싸울 수도 있으나 다윗은 그리 안 하기로 자기 원칙을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울 왕을 만약에 다윗이 해칠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를 해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는 해치지 않겠다. 그가 혹은 전쟁에 나와서 죽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제거하신다면 모르지만은 자기 손을 들어서는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이게 싸움이 참 이상하게 아비하고 아들하고 사이의 싸움이라. 그 다윗이 그냥 두고 보자니 나라 꼴이 말이 안 되겠고, 잡으려고 하면 자기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데,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든지 그런 증거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히브리어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낭패라는 말이 큰 낭패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낭도 일이고 패도 일이야. 둘 다 낭이라는 동물이 있고 패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낭은 앞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패는 뒷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 두 동물이 함께 힘을 합치면 합치는 대로 또 어렵고, 나누면 나눈 대로 또 어렵고 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을 두고 낭패났다 하는 거예요.
낭패. 근데 어떻게 우리말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걸 낭패라고 이렇게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좀 이것들을 좀 몰아내 주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들로 말미암아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그물만 해도 걸리고 웅덩이만 해도 걸릴 텐데 그물을 또 웅덩이에 숨겨가지고 2중 3중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고히 내 생명을 하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hir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참 의인이죠. 자기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그 개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게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새 뭐 탄핵까지 당했다가 또 회복됐다가 하면서 못했거든요. 검찰 개혁을.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제일 무서운 권세가 뭐냐면요. 봐주는 권세인 거야. 검찰이 갖고 있는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기소유예나 아예 기소하지 않는 그냥 다 봐줘버리는 이런 그걸 갖고 돈 버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기소를 하면은 그에게 봉급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근데 그 봉급 받아갖고는 부자가 잘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살고 자녀 교육시키고 나면은 그렇게 큰 돈 벌 수가 없어요. 암만 검사라도. 근데 검사들이 그렇게 그에게 부자가 됐다고 한 것은 전부 다 기소를 하지 않으므로 봐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액을 그 봉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이제 의식을 한 게 그 뒤에 노무현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변호사실 한 방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노무현이 하지 못한 걸 문재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윤석열과 조국이 함께 힘을 합하면은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을 잡아 넣어버리고 지금 윤석열은 문재인을 배반해버리고 그래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 사람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 뭐 야당 사람들이나 재판관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싹 잡아들여 해가지고 그런 좀 무리한 일을 했거든요. 그 2023년도 9월 26일 그 2023년도 9월 26일 한겨레 신문에 전광준 기자가 조사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727일 동안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376회나 당했어. 한 사람을 놓고 압수수색을 376회나 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고 안 믿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체포돼서 뭐 재판도 받고 받아봤을 때 다 재판 받는 것마다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서 남은 재판이 뭐 몇 가지인데 그 2만 원짜리도 있어. 2만 원짜리. 그래 판사가 이게 2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그래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털 수 있으면 조국 털듯이 탈탈 털고 그만 했으면 또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을 지출한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은 자기 식구들이고 밥 사준 건 5명이라서 그 합하면 한 6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더 있을 거다 해가지고 김혜경 여사를 139회를 수사를 했어요. 그 재판 받는데 이제 그 검사를 보고 그 다 이제 신문 다 하고 났는데 김혜경 여사 하는 말이 근데요 김건희 여사는 언제 부르는데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법이 좋지만 사람 잡는 법은 그건 어거지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요 그게 아주 허가받은 깡패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누구 없이 대한민국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 대통령보다도 더 센 권한을 줘가지고 저거 안 된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서 분담케 해가지고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지금 다가 다 공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충성한 죄밖에 없잖아. 근데 그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 정적이 된다고. 그래서 사울왕하고 윤석열을 보면 꼭 비슷한 애가 있어요. 다 반국가 세력인 거야. 자기 반대하면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나 무슨 지도자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안 돼,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의 기본 원칙이 무죄 추정에,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나라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 대원칙이야. 무조건 뭐 사람의 뭐 어떤 허물이 있으면 더 있을 거다, 뭐 털면 더 나올 거다 해가지고 사람을 족치고 그런 야만적인 법, 그 검사는 안 돼.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그래도 알게 하는 사람들이 언론이거든, 언론. 근데 언론도 다, 전부 다, 언론이 다 사주가 있는 언론이야. 그 언론사의 개인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겨레는 아니야. 한겨레 신문은요, 사주가 없습니다. 없고, 그 바른 말을 하고 올곧은 정론 직필을 쓰다가 언론사에서 잘린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신문을 만들 때 어떤 사주가 아니고 국민주를 모집했어요. 그 주식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한겨레도 좀 삐딱하거나 뭐 그 돈 먹은 소리, 물 먹은 소리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수준은요, 그 나라 국민만큼, 그 나라 언론만큼 민주화되기도 하고 바르게 가르쳐 있어요. 언론 역할이 좀 중요한. 그 다음에 언론 가지고도 안 될 때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절대 입 닫고 그냥 가만 있어버리면요, 교회가 할 예언자적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들, 대형교 목사는 모조리 극우파 편이거든요. 그래서 욕을 있는 데 다 먹습니다, 지금은요, 사회에서. 기독교는 끝났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이 장탄식을 돌아보면은 그래 자기 원수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별 큰 변수가 없으면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핍박당하던 사람이 까딱하면 이 나라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아직은 그래도 50일, 60일도 남아서 모르는데 또 무슨 또 변수가 한국은 만약이 없는 나라, 설마도 없는 나라고. 한국은 상상하는 게 다 일어나.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죄인으로 그리고 완전히 악마화 해가지고 이재명이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까다가면 이 나라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기로.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 나라 국민 의식이 아직도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일단 검찰이 말하면 잘 안 믿습니다. 너무 악질적인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승만 때부터 그 친일 검찰 일본에서 법을 공부해 가지고 검찰이 있던 그대로 개성받아 가지고 한치도 변한 게 없어요. 더 나빠지면 더 좋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나라 검찰만큼은 개혁돼야 하고 정치는요 4년마다 공식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4년마다 5년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이 이거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잘. 검찰하고. 검찰 해봐야 2,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2,300명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악인을 대통령 만들고 의인을 죄인 취급해서 잡아 적시고 이런 검찰은 안 돼. 이거는 그 정치 대통령 잘못된 거 이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 표를 가지고. 그런데 언론하고 이 검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종교가 삐뚤어졌다. 종교가 썩어 뽑히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종교가 표를 갖고 그것도 이거는 여러분 악인의 표나 의인의 표나 그 앞에서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숫자가 있고 그 표수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거기 유권자 같으면 한 400만 350만 이럴 때 그거면 충분히 당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통령이.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못된 대통령 보면 전부 기독교가 한 거야. 기독교만 안 했으면 그거 안 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개혁, 언론 개혁, 이 검찰 개혁은 아직도 미완성이고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됐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고강하지 않다. 그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자기 모친 돌아간 것만큼이나 울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요.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저희는 연애에서 망령때의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도다. 주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에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의 저를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회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요구를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며 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게 하시고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해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6장에는 이거는 뭐 개인 기도가 아니고 성가대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경배할 때 노래하게 했던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거예요. 악인의 죄을이 페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가 보통 죄가 아니고 거의 반역에 가까운 그런 죄의 을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함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악인들은요 어느 정도 양심이 덜 파괴되는 사람은 그래도 부끄러워합니다.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들통났을 때 부끄러워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염치가 다 깨져버린 파렴치한 사람은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리고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뻑뻑 우기는 거예요. 그 입에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하지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소리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다닌 날이 길거든요. 사실요. 사울 왕에게 쫓긴 것만 해도 그건 10년이 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날도 그리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에 악한 사람이 계속 군박당한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그때 다윗이 자기 손으로 능히 사울 가문을 작살낼 수 있는데 결코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게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부하들이 말하길 왕이시여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따오겠다. 그렇게 해도 다윗이 다 그 말립니다. 그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몰라도 하나님이 손보겠다면 몰라도 내가 내 손을 할 수 없다. 그 원칙을 일시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하도 언론이 안 좋게 악하게 빨갱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난 정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중앙정보부를 보내가지고 일본의 호텔에 있는 김대중을 납치해가지고 배에 싣고 그 배에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일본 정부부
누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한국 대사관이나 누가 알았든지 미국 대사관들이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체포해서 배에 싣고 지금 가는 도중에 그 비행기 따라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해가지고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저희가 대통령 되었을 때 뭐 이런저런 정치 보복하는 게 우리 한국 전통이잖아요, 전통.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보복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북한하고 그런 뭐 대화를 털려고 한 그것도 이제 공로가 되지만은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정치하면서 뭐 그냥 대한민국 정치가 뭐냐? 정치 보복하는 거예요. 삼족을미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김대중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그 보복을 해버려야 시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인배가 하는 거예요. 소인배.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의 그래, 특히 보수 꼴통 사람들은요, 소인배들이야. 그러셔야 안 돼. 좀 그래 앞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정신 차리고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을 사심에 매이지 말고 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할 사람인가 이런 걸 찾아서 우리가 그런 행사도 뭐 자주 못하고 4년이나 가야 5년이나 가야 그 뭐 대통령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면 대통령 뭐 새로운 대통령 이번 대통령은 보기는 볼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다음 또 대통령 내가 볼 수 있다고 그 장담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생 동안에 그런 행사 투표하는 날만 민주제도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완전히 군주제. 대통령 너무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는 대통령제 그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 좀 되면요, 이제는 내각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되게 원치 않는 것 같아. 대통령이 뭘 기대할 게 있다고, 대통령제가 뭔 기대할 게 있다고 계속 대통령제를 고집하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수상 같으면요, 바뀌어도 뭐 조용하게 바뀌고 또 우리가 뭐 그 판단 잘 못해도 우리 판단보다는 근데 국회의원 판단이 좀 안 낫겠나.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은 그게 나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노인네들 뭐 콘크리트 지지층 이런 사람들 이런 영향을 안 받고 그래도 이 나라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우리보다는 그 국회의원이라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더 잘 알 테니까 그런 분들 선택이 더 좀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제, 대단한 대통령이 지멋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명박이 저지른 죄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4대강 사업, 강을 다 배려 망쳐놨잖아요. 재원 외교. 어떤 강산을 1,00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지불한 거는 500억이고 1,000억이라고 해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말하다가 직장 쫓겨난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대전 집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원외교, 그다음에 이 방위산업 방산비리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명박이 저지른 거예요. 장로인데.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름도 너무 교만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정치 발전하려면 뭐 이번에 헌법 개정을 만약 한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대통령이라는 게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권한만 커가지고 큰 권한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면요, 그 나라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정당도 양당제는요, 반드시 나라를 양분합니다. 그래서 한 당이 한 10개쯤 되면 좋겠어요. 10개. 그 중에 한 당 가지고는 지멋대로 못하게 하고, 2개 당, 3개 당에 해서 연정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게 조금 더 안전장치가 조금 더 안전해요.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지금 지구상에 몇 개 안 돼요. 17개국이 되는데 한 나라도 제대로 된 나라 없습니다. 대통령제 해가지고 좋은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반석해 주셨다 그런 거 한 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멋대로 하는 권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는 대법원장이나 그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말이 안 돼, 그거. 그리고 국회가 지명하는 것도 그 여당, 야당 또 해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는 데는요, 판사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그럼 판사를 제일 잘할 거 아니야. 3,000명 판사들이 뭐 누가 대법원장 되고 누가 헌재 재판관 되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자체지. 그래야 삼권이 분리가 되지. 아니 그 삼권 분립이라 하면서 대법원장을 갖다가 대통령이 지명하고, 물론 뭐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그러면 다 대통령 눈치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판사 3,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헌재 재판관들 그렇게 자기들끼리 뭐 간단하게 뭐 되잖아요, 그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더니 해야 겠다, 아무래도. 뭘 좀 바꿔야 돼요, 제대로. 저는 꽤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멍청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 그래, 동해. 근데 우리가 동해라 해야 되는 거 계속 국제적으로 고집하는데 일본 사람은 그 기분 좋아하겠어, 이걸? 자기가 보는 동해가 아니라 서북해야, 서북해. 일본에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동해 자기가 일본에 하면 또 한국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오래전에 지어놨어. 청해. 블루시, 블루오션. 아니, 우리 서쪽에 있는 바다 황해. 약간 그 중국에서 오는 꾸중물 때문에 또 누렇기도 하고, 황해한데 홍해도 있잖아요. 흑해도 있어. 홍해, 흑해, 황해 다 있는데, 청해, 블루오션. 왜 아무도 박수 안 치는 거예요? 그는 일본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우리도 뭐, 그 일본에보다는 낫잖아요. 그 조금만 머리 있으면 될 텐데, 다 그 머리가 경직도 굳어가지고, 참 마음에 안 들어. 범사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일본의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의 기독교 회관에서 집회를 여러 번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참, 인품이 훌륭하고 한 장로가 그 관장인데 그분에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본 기독교계 대표하고 한국 기독교 목사들 몇 사람하고 해서 우리가 그 이 일본에 동의해가지고 아웅다운 옥신각신 하는 거 이름부터 이게 좀 아무 쪽에서도 섭섭해하지 않는 이름을 한번 청해 혹은 그 블루오션으로 바꾸는 일을 좀 해봅시다. 근데 이 어린이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 내 생각에 정말 그 멋진 아이디어다 하고 인사치레가 아니라 마음에 들잖아요, 청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고 그 좋은 이름을 갖다가 딴 데서 가져가면 아깝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또 풀이거든. 너무 풀어서요, 쪽빛 바다야. 그래서 저는 볼 때 1000번, 만번 블루오션, 그 청해가 낫다. 그 서쪽에는 황해,
동쪽에는 청해. 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 비우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좀 열린 마음. 그렇게 해서 누군가 언젠가는 그렇게 해.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 일본에 하면 한국이 안 좋아할 거고 동해 하면 일본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흑해는 가봤고 또 이제 홍해도 가봤고 황해도 가봤고 그 남아 있는 중에 홍해 그 이름 별로 안 좋고 사실은요. 뻘건 바다야 뭐 좋겠어 그게. 그거 비하면 청해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인 거예요. 블루오션. 내가 혹시 그냥 소원 성취 못하고 죽고 나거든 누가 여러분 추진해봐. 일본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말빨이 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일본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하고 만나가지고 청해 명명식을 하고 막 그냥 그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동의하든 말든 우리 기독교 일본 기독교 한국 기독교끼리라도 청해를 계속 부르기도 하자 이렇게 하면요 뭐 그거 괜찮다고 따라올 겁니다. 누군가 하나 깃발 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가 있는데 그걸 또 갈라가지고 편가르게 가는 그런 야만적인 사람을 다시는 대통령 뽑지 말도록. 저는 뭐 별로 선거철 와도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는데 이번에는 좀 속상해가지고 대전 가서도 좀 쓴소리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독교 때문에 항상 못된 거 멍청하고 악한 것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과 역사를 잘 공부하면서 분별력이 생긴다고 봐요. 37편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첫 마디가 그 키야. 37편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 때문에 투기하지 마라. 여러분요. 누가 못됐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내 인생 망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손으로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손으로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과 또 성장과 성숙이 이만큼 왔지만은 정치인들 수준은 여전히 국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갈 이 나라를 섬길 참된 일꾼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